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복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본문이 요즘에 계속 제가 욥기를 해서 제가 오면 무조건 욥기다라는 걸 아시는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은 좀 피곤하시잖아요. 이렇게 주일 날은 그래도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구나, 구별된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 생각 속에서 많이 갖잖아요. 근데 마치 그 나머지 6일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날, 마치 나에게 주어진 날처럼 생각하지만 따져놓고 보면 6일 전체도, 그러니까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루를 구별해서 더 주일로서 지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기도회 같은 경우는 좀 피곤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도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집에서 이렇게 뭐 주부라고 하는 분들, 제 별명이 요즘에 김주부입니다. 그래서 주부라고 하는 분들도 이렇게 저는 별일 아닌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애 보고 기저귀 갈고 방 닦고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이게 노동력으로 치면은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시간에 나오셨는데 좀 위로가 되는 말씀 또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말씀을 가지고 올라와서 늘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를 계속 우리가 제가 올라올 때마다 좀 보려고 하는 그 이유 자체가 목사님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자주 예를 드시면서 그런 교회의 형태들이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 그래서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새벽 예배나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문 6층에서 자거든요. 대학부실에서 자면 거기 문만 열어봐도 이 주변에도 엄청나게 교회가 많습니다. 저녁에 불 다 켜놓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렇지 만약에 성도님들은 이제 대부분 서울에 사시니까 남산이나 아니면 저는 인천이니까 뭐 부평엔 별로 높은 산이 없어요. 그래서 뭐 계양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보면 정말 빨갛습니다. 이렇게 빨간 십자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 중에 복음적인 교회들로 가득 차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일곱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도 그런 형태들이 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지금 욥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복된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만 잘 섬기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늘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등장 인물에서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단도 있고 하나님도 있지만 빼고 사람만 생각하다 보면 욥과 그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후가 나오는데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그 부분까지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주로 욥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은 빌닷이라는 사람이 전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각자 주장하는 어떤 그 근거들이 있지만 통칭을 해서 말하다 보면 좀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사람들 안에 보이고 자기 논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충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 즉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욥조차도 욥을 율법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비판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런 과열되는 논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가 이렇게 좀 약간 좀 지루한 과정에서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욥기를 볼 때 나중에 이런 고난을 잘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구나, 이 내용만 많이 보게 돼요. 자녀들도 더 많아지고 재산도 더 많아졌다, 이 내용만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적게 벌 때도 있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아도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물론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시지만, 진정한 축복은 그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것이 최우선적인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그냥 이 땅에 내버려 주시지 않고, 이 땅에서도 그 그리스도인들답게 그 높은 수준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 또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쪽으로만 치우치시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것도 뭔가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냥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아니면 아주 풍성한 것, 이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물론 동시에 다 있어야 되겠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더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제가 오늘 좀 말이 빠른 거는 설교를 빨리 끝내달라고 정태영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끝나고 그 조문이 있어서,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인간의 분냄의 헛됨. 그래서 제목이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이렇게 누가 나를 건들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계속 옆에서 이렇게 욕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그러면 화를 안 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쟁을 하게 되면, 그래서 맨 처음엔 이렇게 그냥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논쟁이 돼서 결국은 무엇을, 자기 논리를 가지고 서로 막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나중엔 무엇을 갖고 얘기하는지 맨 처음에 붙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 간의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학교에서도 어떤 맨 처음에는 어떤 주제 갖고 논쟁이 막 붙었는데 서로 막 격양되는 어떤 그냥 막 이런 내용으로 가다 보면 본질은 잃어버리고 나중에 화만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뭐 했지? 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을 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욥과 그의 친구들이 점점 더 격양되면서, 맨 처음에 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던 의미, 어떤 내용들을 잃어버리고, 욥은 그 친구들로부터 받으려고 했던 위로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생각들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자기네들끼리의 논쟁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7장에 16장부터지만 16장 17장에 계속해서 욥이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빌닷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 이 세 친구들을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또 이원론적인 사람이에요. 이원론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즉 선한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의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것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있고, 또 그것의 편의를 누리고 있고,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디를 본향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질문을 드렸더니 새벽이라 그런지 질문에 답을 잘 안 하시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초등부 때 제가 물어봤나요? 그래서 달란트를 줬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달란트를 드려봤자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드릴 건 없습니다. 하여튼간. 근데 기억을 하시는지 목사님이 말씀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 전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대단하십니다. 좀 잊어버리셔야 제가 대답을 하는데 역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계신군요. 나그네와 행인, 그거는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거지랑 다른 의미가 뭐가 있다고요? 갈 곳이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원론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서는 어디를 소망으로 품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현실은 지금 어디예요? 이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이 치열한 삶에서 이기는 게 문제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있지만 당장 오늘 저녁에 뭐를 먹어야 될까? 내가 무슨 일을 선택해야 될까?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 돼? 학생들은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당장 내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될까? 또 취업 준비생들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과제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이 업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늘 마음속 깊이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도 나는 나그네고 행인이기, 즉 본향인 천국을 생각하면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치열한 현실 속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거지하고 빨래 오늘 2번 돌렸어요. 빨래 2번 돌리고 저희 둘째 아들인데 얘는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응아를 많이 하는지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저 닮아가고. 그래서 단순히 비교를 해드리면 첫째 아들은 이제 7살인데 17kg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이제 돌 지나갖고 15개월인가 됐는데 10kg예요. 네. 첫째는 지네 엄마를 닮고 둘째는 저를 닮은 것 같습니다. 24시간 먹어요. 그냥 깨면 먹어요. 깨면 먹고 잘 때까지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응아를 얼마나 많으냐 하는지 몰라요. 그럼 그 응아 치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거 지금 얘가 가만히 이렇게 있어주는 게 아니라 발버둥을 치거든요. 그럼 당장 급한 거는 얘 몸에 응아가 묻지 않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얘를 꽉 붙잡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교회 오시기 전까지 아니면 지금도 별로 욕기가 귀에 안 들어오시면 내일 이 업무가 있는데 아니면 학생들 내일 시험이 있는데 내일 시험 이런 과제인데 머릿속에 막 수학 공식 떠올리고 막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치열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아요. 가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압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 스스로를 살펴보면 과연 내가 하루 동안에 평생은 둘째치고 하루 동안에 아니면 오늘 예배 직전까지 얼마만큼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하신 것처럼 나그네와 행인처럼 목적이 있는 갈 곳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오늘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 격양된 논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욥기는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직접 바로 막 들어가지 않는 것은 조금 많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신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 원문도 보고 막 이러면서 한 구절 한 구절씩 풀어가겠지만 성도님들한테는 그렇게까지 하긴 어려워서 이 전체적인 의미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 빌닷이 그렇게 말해요. 욥을 향하여서 왜 너희는 그러니까 너는 이겠죠. 욥을 향해서 하는 거니까 너는 우리 친구들의 말을 충고로 듣지 않고 그것을 비꼬아서 듣고 비난하고 또 비난하는 것처럼 듣고 조롱하는 것처럼 듣느냐. 심지어 빌닷도 지금 격양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줬으면 이 욥이 좀 충고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짐승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짐승이라고 친구들을 표현한 적은 없는데
물론 비슷하게 표현한 적은 있죠. 그런데 지금 빌닷도 이제 흥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내용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그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제 논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의로우심, 우리를 구원하심, 이거는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분명히 죄의 문제를 다루고 또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감정이 격양되다 보니까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것은 이미 없어지고 서로에 대해서 그 나쁜 감정들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닷이 욥을 향해서 왜 우리를 짐승 취급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너희를 위로해 주러 왔는데 왜 너희는 그 너는 위로를 받지 않고 짐승이 하는 소리로 듣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짐승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가 뭡니까? 보통 우리는 말한다라고 말하지만 짐승에게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우리가 짐승이 말한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짖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감정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빌닷이 아주 욥을 비판할 때에 5절에 보면 악인은 하면서 누구를 바로 지칭합니까? 욥은 너는 죄인이다. 바로 이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빌닷이라는 사람도 율법주의자인데, 당연히 율법주의자일 수밖에 없죠. 구약시대니까 율법주의자인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 인과응보사상이 그의 논리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부분에 보시면 너가 죄를 진 것은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원인을 빨리 찾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이게 엘리바스의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빌닷은 이원론적인 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성속을 나누는 거죠. 참된 것과, 그러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빨리 이 악한 것에서 벗어나서 생각도 벗어나고 행동도 벗어나고 다 벗어나서 선한 곳으로 가야 된다. 너의 생각을 선한 곳으로 옮겨가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발이라고 하는 그 친구도 또 나오죠. 이 소발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리주의자입니다. 물론 교리가 중요하지만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식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없으면 이단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를 샀잖아요. 뭐 충성교회인가요? 500억 가는 교회를 반값에 샀대요. 250억에 샀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잘 진 교회라고 했던 충성교회죠. 맞아요. 충성교회일 겁니다. 거기가 250억에 반값에 경매로 넘어갔어요. 또 여기 만민중앙교회 같은 경우도 얼마나 버스들이 많이 인천까지 와요. 집 앞까지 오고. 거기도 거기 교주는 이재롱 목사잖아요. 이재롱 목사를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성광이 이렇게 비친대요. 그 빛에 맞아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령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데리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사람이? 그런데도 많이 있잖아요. 이단에 왜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첫째로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없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정도 지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게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에 있는 거예요.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는 평강교회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발걸음을 그 사람들도 인도해서 거기로 간 거잖아요. 거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피곤하고 힘드셨겠지만 비도 오고 또 눈이 올지도 모르지만 눈으로 바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너희도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일을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즉 쉼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영원히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에 따라서 당장 문 밖을 나가면 내일 숙제와 과제가 또 머릿속에 떠오를 수는 있어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 최소한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식입니다. 정말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기독교처럼 그 죽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거나 설교할 때 소망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영원한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안식입니까? 거기에 재밌는 게 있을까요? 천국에 야구장이 있을까요? 청구장이래. 죄송합니다. 이걸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천국에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가 있을까요? 드라마를 안 좋아하시는 척. 드라마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초등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해요. 천국에 오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가 영원한 안식이고 이 세상에선 누릴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고 싶으시죠? 여기 계시기 싫으시죠? 그럼 빨리 죽으셔야 되겠네요. 농담입니다. 이 부분만 딱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목적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인데 바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고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지나가도록 하셨을 때는 분명히 지나가도록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서로 분내는 그 순간에는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막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는 그 대상이 사람이 됐던 하나님이 됐던 그 목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예요. 이 건물도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각자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평강교회라고 모인 이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내가 내 몸을 상하게 하지 않잖아요. 정신이 이상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러면 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라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빌닷과 욥과 그의 친구들이 가장 하고 있지 못하는 일은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논리가 맞다라는 것에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엘리바스도 인과응보 사상에서 물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도 그 사상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빌닷도 절대로 이원론적인 사상에서 물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플라톤이 이데아 사상을 먼저 이원론적인 사상을 말했다고? 아닙니다. 빌닷이 먼저 말하고 있어요. 소발이 교리적인 면에 교리주의자라고 정말 율법주의자처럼 말하고 있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욥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욥이라도 한 발 물러서서 아니다.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야 되지만 욥조차도 지금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남을 돌아보지 않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욥기를 그냥 글로만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어요.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 재물이 다 날라갔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뭐 이제 그 여성분들은 남편이 되겠죠. 남편이 욕하고 떠났어요. 자기 몸이 상했는데 기왓장으로 긁어야 아픔을 잊을 정도로, 지금으로 말하면 너무 아파서 허락된 그 마약 진통제를 맞아야만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욥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친구들에게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 물론 욥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욥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 과연 그렇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정도보다 더 심하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이미 무엇을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경험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은혜를 주셨던 분이고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여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은 걷어가시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살아가도록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듯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이 목요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어진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맡겨진 일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로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어차피 두고 갈 거잖아요. 거기서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즉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곳입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말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한 절 한 절 다 보면 벌써 37분입니다. 우리 정태영 전사님을 위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21절로 가서 한번 보시면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자, 아예 그냥 이 빌닷은 욥을 그렇게 말하는, 너는 불의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는, 자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는 그럴 것이다. 어떨 것이다라는, 다 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바스는 어떻게 말하냐면 내면적으로 너는 하나님을 원래 욕할 수밖에 없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적인 어떤 그 욥의 그 감성을 건드렸다면 빌닷은 외면적으로 너가 지금 그렇게 겉모양이 이렇게 된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너는 악인이다. 아예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는 그러니까 빌닷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의 처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는 그렇죠.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세상적인 즐거움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욥을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악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비록 지금 그가 아무것도 없고 육신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모든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모든 복음서들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라. 말씀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증거하라. 그런데 누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어느 곳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안 도우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그렇죠.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게 피하라는 겁니다. 시편 73편인가요? 4편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라? 세상으로 피하지 말고 주님께 피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과 분냄도 그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격양된 그 분냄으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둘째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각자의 신앙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평강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있고 또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세계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가면서도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 순간에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이 돌아가신 분의 소천하신 분의 하나님 앞에 가신 이 분의 삶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긴 믿었지만 이렇게 믿지 말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믿는 모습이 됐습니다.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서로 싸우라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각 그 지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그 순간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는 자기에게도 해가 되지만 자기가 속한 그 부서나 아니면 그곳에서도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빌닷도 그렇고 욥도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말을 했다면 과연 이렇게 공격적인 말들이 오고 갈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목을 인간의 분냄의 헛됨이라는, 우리가 분을 내는 순간에 더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아무 말씀이 안 떠오르시면 주기도문이라도 외우시길 바랍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 막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싶으실 때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이게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이 이원론적,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현실의 목매에서 살지 않는, 이 현실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소망하는, 그래서 내 삶은 이원론적인 삶이 되지 않기를 늘 간구하시는,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있는 자의 여유를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생각에서도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여유, 천국을 소망으로 품고 본향으로 삼고 있는 자의 여유를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살아가시면서 화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가 죽이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이 죽였어요.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화가 나실 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분내시지 않으셨어요. 그의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한량없는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분내시지 않고, 그리스도도 분내시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분내셨다면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만큼 참을 수는 없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사랑으로서 서로를 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욥기를 오늘도 봤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신 몸을 이끌고 오셨는데 은혜의 시간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은혜의 시간보다도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서 죄송합니다. 좀 꿈과 희망과 소망을 드려야 되는데 늘 돌아보십시오. 늘 회개하십시오. 이렇게만 말씀드려서 저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이 분내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도 해가 되고 그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해가 되는가를 보시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여유를 보이시는 우리 평강교회, 복음을 정말 가진 자의 여유를 한번 누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우리 그런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벌써 48분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본문 내용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서로 화내고 분내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여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평안,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소망이 내 삶 속에 늘 가득하기를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고 그래서 화가 날 때가 있고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여유를 우리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시기에 비록 나그네요 행인의 길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사는 자로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여유를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